네, 먼저 오늘 복음 말씀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사도들을 파견하는 내용이죠. 가운데서도 파견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꼭 남기고 있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12세기 이태리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나서 내가 바로 찾던 것이다. 내가 바로 갈망하던 것이다.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하는 성소의 길이다. 라고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고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은 실제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었던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순례의 영성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은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난의 영성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주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갈등들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또한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정치 외교학에서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불분명의 불분율 같은 그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물고 뜯으면서 싸웠지만 지금은 엄청난 우방 국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이익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정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성명서를 내고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전술핵 배치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 지지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의 실효성은 뒷전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기 구입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60%가 넘는 여론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하고 이제 수소탄까지 탑재하려는 시도를 엿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북한의 상공에 전투기를 투입시키고 여러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계산기를 놓고 여러 다양한 옵션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현실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1962년 말경에 수도 원장이 출판 중지를 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포스트 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라는 이 책을 몰래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비폭력주의적인 비폭력 평화주의 입장은 요한 23세가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63년 4월 회칙 지상의 평화가 나오게 되는데 많은 미끄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칙에서 교황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생존권임을 강조하면서 군비 경쟁과 같은 생명 위협에 반대되는 주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1965년 토마스 머튼의 평화에 대한 입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 기쁨과 희망으로 발표되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유일하게 구체적인 사회 현실 비판을 담고 있는 대목이 바로 기쁨과 희망 80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나 광범위한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무차별 파괴를 자행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교회의 문헌이 공식적인 문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정당한 전쟁 이론, 정당 방위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토마스 머튼은 이 정당 방위 이론 또한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이 학자들의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윤리적 잣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문헌은 나타내고 있지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서로 죽이는 상황 속에서 윤리적 한계 내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폭력만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북한에서 핵미사일 한 대만 발사하면 미국에서 한 대만 발사하겠습니까? 네, 이것은 아주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잠꼬대에 지나지 않다라고 신랄하게 토마스 머튼이 정당 방위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죽은 대다수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바로 여성과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보면 정당한 전쟁론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 학살만 보더라도 엄청난 많은 민간인들이 대부분 약하고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은 그의 유고록 마지막에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로 성직자 수도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거침없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직자 수도자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전반적인 쇄신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완전히 불모의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 평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교회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쟁, 반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평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정당한 전쟁 이론, 정당 방위론에 입각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입장을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람으로서 함께 이 정당 방위 이론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토마스 머튼처럼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 또한 이 시대, 현재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십자가의 오상만 달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 당시 페루지아와 아시시 사이를 많은 교황들, 정치 지도자들이 지나갈 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길거리에서 외쳤던 분이기도 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 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사회적인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 때만이 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